은혜의 주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환경, 모든 그 처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의 형식보다는 강의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낼 텐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이라면 아셔야 될 만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내리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소통이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정의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기도는 소통이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두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소통인데, 기도는 대화인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와 기도하는 것인가? 즉, 누구와 대화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대화인데 누구와 대화하는 것인가 라는 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고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부, 어머님들이실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과 씨름을 하죠. 씨름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아내와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그 아내와 대화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대화들을 나누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내에게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떤 성도님은 애가 넷이나 되더라.
애가 넷이나 되는데 참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잘 보내고 계시더라고. 우리는 애가 둘이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형제가 넷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사모로서 넷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는 개척교회 하시면서 섬기면서 넷을 기르셨어. 우리 애가 둘이잖아. 감사해야지.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지금 부목사잖아. 감사하자 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대화가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겠죠. 제가 만약에 저의 아내를 인식한다면, 상대방을 잘 인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집에 갈 때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가서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열심히 씨름한 아내에게 너무나 수고했다, 고맙다, 꽃 한 송이를 주면서 이번 주말은 내가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볼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와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본물 터지듯 많은 이야기들이, 대화들이 주고받고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식하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뱉는 기도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가 잘못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난 늘 기도하고 있어. 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기도가 맞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다 보니 여러분,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처럼 하다니 참 되게 영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습관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제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뱉는 기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해놓고 나는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창조주시며 광대하신 하나님, 아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쉬운 성경인데요. 17절 말씀, 바로 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이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건성으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 세포까지 각성된 채로 주님의 위엄 앞에 사로잡히고 그 위엄에 압도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화려한 말 한마디보다 그분을 인식하고 내 삶 속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대화가 깊어진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면, 그 대화가 많아진다면, 대화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가서 첫 방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방에 제 과 친구가 같이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또래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또래였고 그 친구는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 뒤에 또 한 명이 올라오는데 저희보다 이제 복학한 형이었어요. 그 형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형이었습니다. 다들 착하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재밌게 즐겁게 그 한 학기의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산에서 온 친구와
그 부산에서 온 형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그 경상도 방 친구에게 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이란 말을 아십니까? 그렇죠. 경상도의 말이죠. 그리고 그 형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님이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사투리를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 같이 학과 친구였던 충청도에서 올라온 그 친구도 똑같이 행님 좀마 이런 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순간에서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순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누구와 대화하는가, 누구와 소통하는가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왜 기도하는 것인가, 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삶이요,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2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요?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신 자녀였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즉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식 아닙니까? 이삭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죠.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맹인인데 어떻게 그 삶이 이해되어집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네 죄냐, 엄마의 죄냐, 아빠의 죄냐, 도대체 넌 왜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냐?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자는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기도의 목적 역시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간구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해야 되죠. 단순히 근데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내가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질병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물질의 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질 채워주세요, 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물질이 그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그 최대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길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누구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즉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죠. 즉 대화하며 기도한다는 거 다시 정리해 볼까요?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며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즉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단편적인 나의 기도에 이루어지는,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가? 혹시 삶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내 스스로를 기만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없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속이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보이고 그 기도의 삶이 아버지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밀수마 중보되었는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아버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삶을 통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부유한 환경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간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리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습관에 젖어서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그 순간 속에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내가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노라고, 그분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을 닮아가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미스바 대원들,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연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